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큰 화두가 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출산입니다. 2020년부터 출산율이 0.9명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돌입했고 현재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인데 50년 뒤에는 제가 벌써 80이 돼 있겠군요. 50년 뒤에는 5,1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인구 중에서도 3,600만 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63세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런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볼 때도 사무치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21세기 기독교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회를 다니는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학교 100명 중에서 단 13명만이 청년부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87명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 많던 주의 자녀들은 다 어디로 가고 100명 중에 13명만 남게 돼버리는 것일까요? 이 시대 교회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가고 소수만 남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참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저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중고등부 전도사를 담당했던 한 명의 사역자로서 그리고 현재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 사라져버리는 이 땅의 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행동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본격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논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칭 중 하나예요. 이게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호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칭 중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였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속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는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우리도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자신들도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 백성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희의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갑자기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던 이 오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입니다. 혹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뱃속부터 기도했으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에 다녔으니까, 지금은 비록 교회를 떠났지만,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릇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왜 그릇된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같은 어떤 의식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니고서도 예수님에게 마귀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시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며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자녀가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유대인도 자신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성도님의 자녀가 오래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갔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뻐할 만했어요. Y대에 갔거든요. 연대에 갔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갔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자녀가 언젠가 돌아올 테니 괜찮은 걸까요? 그 자녀는 언젠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낙심하여 그의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애초에 거듭난 적이 없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저 교회 다녔던 세월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녔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이, 그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가정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 부모님의 기도가 저를 살게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가정의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으로 알 수 있다. 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6절에서 9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절인 1절부터 5절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신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내가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참된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뭔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내게 있는가? 그럼 참된 믿음은 성령님이 계시는 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죠? 뭘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네, 죄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죄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다. 어떻게 지독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어떻게 지독히도 자기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했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며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가장 확실한 표지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비록 우리 눈에는 참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님이 주실 어떤 축복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재물보다, 내가 함께 있는 내 옆에 있는 어떤 가족보다, 세상에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을 얻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천국의 보화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에도 있죠. 우리 어린이 찬양.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왜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집 팔고 합니까? 왜요?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너 그 청년들 사이에 그 약간 그 밈이 있거든요. 누칼협이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시켰냐 그렇게. 왜 네가 해놓고 왜 난리냐. 누가 시켰어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요? 아니죠. 근데 다 팔아 밭을 사요. 왜요?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가 다른 거 다 팔아도 그 보화와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뻐하며 모든 것을 팔아 보화를 산단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난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보화여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을 얻겠다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보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너가 너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여기서 형제는 뭐 형제 자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중 하나는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겠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도 아닙니다. 육정도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육정도 육으로 태어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밖으로 떠나가 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 죽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도 많은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청년부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잠깐 교회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군목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위문을 가거든요. 위문을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 두세 명씩 손을 들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요. 교회 가자. 교회 예배 드리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정말 있나요? 정말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행위 몇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한 분을 원하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모두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슬픈 말이지만 많은 아이들에게서 거듭났다는 증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갈까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을까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잃어버린다면,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인지,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그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교회를 다니던 청소년 중에 단 13%만 교회에 남는다고 했던 통계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슬픈 말이지만 수능 작전 기도는 봤어도 거듭나지 않은 자녀의 구원을 위한 작전 기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그 삶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왜 우리는 울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주일학교에서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교회 다녀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서 거듭났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그저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를 비난하자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떠나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저출산이 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떠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에 아직 남아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책임은 바로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녀의 신앙교육을 부모에게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유튜브에서 한 찬양을 듣다가 제가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쓴 글이었어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해요. 저희 부모님을 꼭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 자비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를,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